청년들 찬양, 우리 또 권사회 찬양, 짧은 시간이지만 그 연습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을 텐데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 걸 헌신이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고 아마 그 짧은 시간에 찬양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아주 참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초대교회에 와서 보니까 정말 그런 느낌이 드네요. 한 번은 제가 인천에 있는 부평감리교회라고, 혹시 거기서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큰 감리교회예요. 그 감리교회 갔다가 아주 좀 마음에 이렇게 충격이 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 주보에 보니까 그 교회 기도 제목이 뒤에 한 1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기도 제목을 조금씩 그때마다 바꾸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았던 그 주보에 그 교회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순교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여러분 순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되십니까? 또는 우리 교회에서 순교자가 배출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처음에 그 기도 제목을 읽고 가슴이 이렇게 확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중에 순교하랄까 봐 순종한다는 결단을 못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순종하겠느냐 그러면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할만하면 하고 못할 건 못하는 것 중에 순교하랄까 봐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교인들이 많고, 저도 솔직히 그 점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데 그 교회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순교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대단한 교회였고, 교회마다 영적 분위기가 같은 게 아니구나, 성도라고 다 믿음이 같은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 교회 파송 선교사들은 엄청 부담될 것 같아요.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순교자를 배출하게 해달라고. 그 교회 선교사님들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처음에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점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되셨는지, 그걸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같이 여기서 만나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사는 거 보면 딱 느껴지잖아요. 일본 사람은 사는 게 일본 사람답게 살잖아요. 중국 사람은 저 사람은 중국 사람이구나, 우리는 느끼죠. 뭐 이태리에서 오신 분, 뭐 저 호주에서 오신 분, 뭐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 자기 나라의 특징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여러분 그러시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시죠? 여기서 영원히 사실 거 아니죠? 이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여러분의 고국이죠. 대한민국이 고국이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실 거죠. 그렇다면 다른 여러분과 함께 사는 분들, 뭐 우리 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보고 마치 우리가 일본 사람을 보듯이, 우리가 인도 사람을 보듯이, 저 사람은 인도 사람이네, 사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중동에서 왔나 봐, 사는 거 보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사는 걸 보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사람이네, 그렇게 되어야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평감리교회 가서 받았던 충격, 순교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무나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여기 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뜨였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것으로 오는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권해드리는가? 제가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해보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 삶의 특징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이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야지, 이렇게 믿을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에는 갈 거다. 이건 완전히 성경과 다른 믿음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 시간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님은 저에게 부담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요, 고난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 부평감리교회 순교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고난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뚜렷한 특징이 고난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돌에 맞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고 돌에 맞아서 죽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스데반 집사는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순교의 순간을 감당했습니다. 네,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지요.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서서 내려다 보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는 그는 순교할 믿음을 갖게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징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스데반 집사처럼 고난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서 비록 순교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능히 그걸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부산에서 제가 목회할 때 한 젊은 집사님 내외가 중동에 있는 나라로 갔어요. 어느 나라라고는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지금도 거기서 사역을 하시니까. 근데 그 나라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나라고, 특히 외국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나라로 왔다 그러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가겠다는 겁니다. 파송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땅보다도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 제가 정말 아무도 갈 수 없는 나라, 가기 싫어하는 나라로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기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동에 있는 그 나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두 아이가 있어요. 한 아이는 이제 남자아이인데 초등학교 5학년, 한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예요. 자, 자기 두 부부는 죽는 것도 기쁠 거다고 이렇게 믿고 이제 갈 마음이 되었는데, 아이들이 문제잖아요. 이 아이들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만약에 순교하면 이 두 아이는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두 아이에게도 순교에 대한 믿음을 주시면 그러면 그때가 떠날 때인 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순교에 대한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대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에 대해서 읽고 나누고 기도하고 늘 예배의 주제가 순교였다는 거예요. 어느 날 큰아들이 그러더래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도 준비시키셨나 그랬더니 엄마 아빠 오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순교하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 하고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계속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순교를 못하면 어떻게 할까 엄마 아빠가 걱정을 하는 것 같더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더니 걱정하지 마 순교하게 해줄 테니까 그런 말씀을 받았다고 그런 나누는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마음에 우리 아이들도 이제 순교에 대한 믿음을 가졌구나 그걸 깨닫고 그리고 목사님 이제 우리가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가족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그 아이들을 둘을 이렇게 보는데 마음이 정말 특별한 느낌이 들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나본 많은 교인들이 순교할까 봐 걱정을 하는데 순교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아이들까지도 그런 믿음을 가지는 일이 실제로 있구나.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세요?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믿는데 진짜 천국 백성이 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편안하게 살다가 그죠? 아주 건강하게 살다가 아주 여유롭게 살다가 정말 이 세상에서 복이란 복은 다 누리게 그렇게 주님 해주시고 가족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그렇게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게 해주세요. 안타깝게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에요. 그게 복이라고 해서 하나님 그게 복이라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 중에 누가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설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어느 정도의 성도가 있는지는 누구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에 아주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을까요? 그들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면 그들은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렇게 죽게 돼요. 우리와 같은 동족이에요. 네? 자, 하나님 앞에 같이 섰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미국에서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여유롭게 살다가 그렇게 정말 세상 사람들 다 부러워하는 거 다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 믿은 복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섰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가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아주 생명을 포기하고 그리고 옆에 섰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살았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두 기준을 가지고 계실까요? 미국이나 한국에서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이 건강하게 부유하게 자녀도 잘 되고 여유로운 형편을 살다가 그렇게 사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북한에 있는 성도에게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바쳐야 되고 세상에 이 오랜 시간을 그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들에게는 그런 고난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를 보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유롭고 또 풍요를 누리는 이 미국 땅에서 살지만 믿음의 기준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미국에서 살면서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이런 많은 기도가 하나님을 더 답답하게 할 수도 있어요.
북한에 있는 너와 같은 믿음의 가족을 생각해 봐라. 너가 힘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우리도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막 겪습니다. 미국도 와서 보니까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힘들긴 하지만 지금 이 땅에 믿음의 가족들,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겪는 일들을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 함께 보세요. 뉴저지 초대교회 새벽 집회도 우리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시지만 북한 수용소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과도 같이 계세요. 같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죽겠어요,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순회선교단 대표도 하셨고 그리고 복음학교도 하시고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에게 자녀가 5이 있는데 다 선교사예요. 그 큰아들 아프리카로 선교사 훈련을 보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뭐 보안상 어느 나라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나라에 가 계십니다만 그 아들을 선교사 훈련시키려고 큰아들을 아프리카 오지에 그 선교사님에게 맡겨서 그 나라를 보내고 그리고는 아프리카를 가실 일이 있어서 가신 김에 아들도 한번 만나보려고 가셨어요. 갔더니 아들을 만나긴 했는데 막 새카맣게 그냥 타고 피쩍 마르고 잘 먹지를 못하고 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더래요. 그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선교사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긴 했지만 아들의 모습이 아버지에게는 참 마음이 아프더랍니다. 그 아들과 이제 며칠을 같이 보내고 이제 내일이면 선교사님은 한국을 오셔야 돼요. 아들은 거기에서 계속 남아 있고 그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선교사님답지 않은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아들이 내일 한국으로 가고 내가 여기 그냥 남으면 안 됩니까? 너무 아들 보기가 아버지로서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좀 제대로 먹기도 하고 좀 여유롭게 좀 지내게도 해주고 싶고 그런데 아버지가 고집스럽게 너는 선교사 훈련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아프리카로 보냈는데 지내는 게 말이 아닌 거죠.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내일 아침이면 이제 떠나는데 이 아들은 여기다 남겨두고 나는 그래도 여기 보니까 여유로운 한국으로 가는 것이 아버지의 발걸음이 도무지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에 확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걸 아들에게 좀 전해주고 가고 싶은데 이게 뭐 종이도 없고 그래서 보니까 무슨 물건을 포장해둔 박스가 있어서 그 박스 끝을 이렇게 잘라서 거기다가 급히 메모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걸 아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가 떠나고 나면 보거라. 그러고는 주고 이제 한국으로 떠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선교사님은 잊어버리셨대요. 그날 내가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었는지. 몇 년 뒤에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 있어서 그 아들도 이제 함께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버지, 그날 떠나시면서 저에게 편지 쪽지를 주시고 가셨는데 그때 거기 뭐라고 쓰셨는지 아세요? 그래. 내가 뭐라고 썼었니? 내가 잊어버렸다.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그 박스 귀퉁이를 잘라서 쓴 쪽지를 꺼내드래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아들아, 우리 세상 끝에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 한복판에서 만나자. 저도 이제 딸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 심정으로 딱 이렇게 마음에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또 사는 분이구나.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세상 끝에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 한복판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눈이 뜨여야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사실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이 나를 보면 다른 나라 사람 같아요. 비즈니스 하면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다른 나라 사람 같아요. 한국 사람이어서 저런가? 근데 한국 사람들끼리도 달라요. 저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어느 나라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 가장 놀라운 특징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위하여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일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아주 옛날에 했던 설교입니다. 뭐 영상을 보니까 아주 그분도 젊으셨을 때고 청년 집회 때 설교하신 영상을 보았어요. 근데 그때 그 카메룬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 순직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이제 은퇴하시고 카메룬에 가서 사역하시는 여선교사님 두 분, 한 분은 의사고 한 분은 간호사이신데 그분이 그 카메룬 오지에 있는 어느 환자를 이제 신방하고 전도하려고 차를 타고 그 카메룬 산악지대를 가시다가 브레이크 파열이 나서 그만 그 산악지대 절벽으로 추락을 해서 그 자리에서 두 분이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뭐 최근에 있었던 아마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그 설교 때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불행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은퇴한 의사와 간호사인 두 여선교사님이 노후를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지 않고 카메룬에 가서 그 카메룬에 있는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몸이 아프고 한 그 분들을 위해 복음 전하고 돌보느라고 그렇게 가시다가 브레이크 파열로 절벽에서 추락해서 세상을 떠난 이 사건이 불행한 사건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불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진짜 불행한 사건이 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신문에서 이렇게 오린 스크랩한 기사 하나를 꺼내셨어요. 여러분 이 기사가 뭔지 아십니까?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실린 기사라는 겁니다. 그 기사는 이른 시작, 이른 은퇴 제목입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에 아주 붐이 있었던 거. 우리 조금 일찍 은퇴하자. 그리고 좀 여유롭게 지내는 생활을 좀 더 누리자. 그게 이제 붐이었어요. 일 더 많이 하지 말고 좀 여유롭게 지내자. 그 미국 북동부 지역, 그러니까 아마 여기쯤이겠죠. 뉴욕이나 뭐 뉴저지나 다 이 지역이겠죠. 사는 밥과 펜이라고 하는 부부가 5년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밥은 나이가 59세, 펜이는 51세. 그들은 따뜻한 플로리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집을 샀어요. 그리고 보트도 샀습니다. 소프트볼을 하고 지냅니다. 그리고 희귀한 조개 껍질을 모으는 것을 취미로 생활을 하고 있는 뭐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게 요즘에 미국 생활의 트렌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 기사를 읽어주고는 그가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비극적인 삶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동경하는 거잖아요. 그죠? 돈 많이 벌고 좀 일찍 은퇴해서 따뜻한 곳에 가서 그죠? 거기서 집도 사고 뭐 요트도 사고 네. 운동도 하고 또 뭐 아주 희귀한 거 수집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동경하는 삶이 그게 불행한 사건이에요. 왜 그런가?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속지 마세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족, 좋은 직장, 즐거운 은퇴, 조개 껍질 모으기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당신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이게 불행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
그죠? 건강한 몸, 그리고 조개 껍질 모으고, 하나님 좀 보세요. 제가 모은 조개 껍질이에요. 하나님 제 몸 좀 보세요. 이 근육 좀 보세요. 제가 이 나이에 이런 몸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 정말 복 받았구나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게 불행한 사건이에요. 은퇴하고 카메룬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환자들을 돌보다가 갑자기 절벽에서 추락해서,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 앞이에요. 이것이야말로 복이지 않습니까? 그게 비극이 아니에요. 그게 불행한 일이 아니라고요.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청년들에게 설교하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전율을 하는 것 같았어요. 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모든 사람과 화평한 거예요. 정말 사랑만 하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 집회 때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화평자예요. 사랑하는 사람, 원수도 사랑하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가장 놀라운 특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해준, 그게 큰 기쁨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가지는 가장 놀라운 열매가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제가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천국이 있다고 믿었어요. 저는 그걸 소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저는 그런 믿음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천국이 있어.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 그래서 나는 소망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던 때예요. 이 마태복음 13장 44절 내용은 짧지만 스토리가 있죠. 그 가난한 소작농입니다. 자기 논밭이 없어요. 남의 집에 가서 일해주고 소작하는 사람. 근데 그가 그날 이제 땅을 이렇게 가는데 뭐가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파헤쳐 보니까 거기에 상자가 나오는데, 그 상자 속에 보화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마 누가 전쟁이 나서든지 무슨 급한 일로 거기다가 자기 재산을 묻어두고, 그리고 아마 갔다가 못 돌아온 모양이죠. 누구도 몰라요, 그 땅 속에 보화가 있는지. 근데 이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땅 주인도 몰라요. 그래서 빨리 그걸 묻어버리고, 그리고는 집에 가서 자기 모든 세간살이를 다 팔았어. 그 땅을 사려고. 그 땅을 사면 그 보화는 자기 것이 되니까.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죠? 기쁨이에요. 이 농부가 아직 그 땅이 자기 게 아닙니다. 그 보화가 자기 손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있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을 사서 그 보화를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 농부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해요. 지금 여전히 가난해요. 소작농이에요. 그렇지만 마음에는 이제 내가 이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되냐. 지금 가난한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어제하고 오늘이 완전히 달라요. 사는 건 똑같아요. 아직 그 땅을 내가 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때부터 이 농부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표정 관리가 걱정이 될 정도. 왜 땅 주인이 얘 왜 이 땅 살려고 하지? 뭐 발견했나 봐. 이렇게 될까 봐. 표정 관리가 걱정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쁘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내가 천국 소망이 있다고 그러는데 너 이 농부처럼 기쁘냐? 제가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했어요. 그렇게 기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다 천국을 믿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다 죽고 나면 천국에 가실 거라고 여러분 다 믿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쁘신가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문제도 많고 시험도 많고 뭐 말할 수 없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중에 있지만 너무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가 그것을 소유했으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이제는 고생이 고생 같지가 않아요. 누가 나에게 막 돌을 던져도 괜찮아. 그 정도로 내 마음이 기뻐요.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제가 소망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짜 소망에 속고 있어요.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나는 믿어. 그게 소망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의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문제들 능히 극복하는 기쁨이 있느냐 하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자살하면 죄지요. 자살하면 지옥 가지요. 그러나 자살하고 싶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하나님, 빨리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더 이상 여기 살고 싶지 않아요. 이 고통이, 이 고난이 끝나면 좋겠어요. 근데 스스로 죽을 수는 없으니 그래서 그냥 계속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교통사고라도 확 나서 그냥 탁 죽으면 좋겠어. 그러신다는 거예요. 자, 이분이 소망이 있는 분인가요? 자,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으니 소망이 있는 것 같죠. 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도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이분의 소망은 아직 진짜 소망이 아니에요. 왜? 기쁨이 없어요. 그 속에. 너무 살기 싫어서 빨리 데려가 달라. 그건 진짜 소망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마치 어린아이 때 소풍 가는 거, 요즘에는 뭐 그런 느낌이 아이들에게 잘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 어린 시절에는 학교 다니는 기쁨은 소풍 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언제 소풍 가느냐, 그리고 그 날짜를 막 한 달 전부터 기다려요. 그날 실제로 소풍 가는 날은 고생만 엄청 해요. 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소풍을 다 걸어서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그 뒷동산밖에 못 가는 거예요. 뒷산밖에. 그래도 왜 그렇게 설레죠? 1년에 2번 봄 소풍, 가을 소풍 가는 거. 그게 소풍 가는 날보다 소풍 가기 전이 더 설레잖아요. 어릴 때 크리스마스가 오는 게 어떻게 그렇게 설레는지. 크리스마스 그날은 사실 피곤한 날이에요. 24일 날 밤에 밤새고 계속 졸다가 마치는 날이 크리스마스 날인데, 그래도 1년 내내 크리스마스 날을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월급 날 전에, 월급 받기 한 주 전에, 그 정말 이제 한 주 뒤면은 내 통장에 월급이 들어와요. 그 느낌 아시죠? 네. 지금 내가 소유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내가 소유할 것이기 때문에 내 가슴이 막 뛰어요. 지금 집은 비도 새고 막 문도 제대로 안 막고 너무 습하고, 그런데 한 달 뒤에 아주 좋은 집으로 내가 이사를 가게 돼요. 그러면 내가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지만 한 달 뒤면 정말 좋은 집으로 가요. 그때 그 마음이, 그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내가 그걸 소유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어려움과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왜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없지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예수 동행기를 써보고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요,
뭐 거기 가니까 길바닥도 황금이고 문이 진주문이고, 우리가 정민영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우리가 다 천국 가면 뭐 여기저기서 막 소리가 들릴 거래요. 대박, 대박. 여기저기서 천국에 와보고 정말 다들 막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라는, 뭐 진짜 바닥이 황금이니, 바닥, 여러분 집에 금이 좀 있나요? 네, 그거 쌓아놓고 뭐 어디 상자에 넣어놓고 있나요? 천국 가면 쓸데없는 짓 했구나 내가. 뭐 거기는 도로 포장재가 금이니까, 도로 포장재가. 하여튼 뭐 그런 곳이 천국이라는데, 그것 때문에 그게 좋은 건가요? 그러려면 우리는 천국 가봐야만 기쁨을 누리게 돼요. 가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그 기쁨을 어떻게 누리죠?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정말 정확하게 알게 될 때예요. 예수님이 나와, 예수님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실제로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그분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왕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때부터 왜 그렇게 기쁘죠? 그 기쁨의 이유는 예수님 그분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해 들은 사람은 절대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갑자기 눈이 확 열려버려요. 제가 30대 아직도 젊을 때 서울 창천교회라는 서대문 저 연세대학 앞에 큰 감리교회가 있는데, 그 감리교회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부흥회 처음 인도했었던 적. 근데 청년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어떻게 부흥회, 전교인 부흥회가 됐어요. 근데 그 교회 강사님 숙소가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라고 홍은동에 있는 호텔이에요. 그때 당시에 서울에서 제일 고급 호텔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가 강사 숙소래요. 저는 서울 고급 호텔에 처음 묵어본 날이에요. 호텔에 가본 적은 있지만 거기서 묵을 일은 없었는데 강사가 거기 묵어야 된다는, 그래서 갔어요. 얼마나 황홀한지. 뭐 미국에 와 보니까 이 분위기가 그 분위기구나 그랬지만 그때는 정말 황홀했었습니다. 바닥이 뭐 호텔 방의 바닥이 카펫이고 침대고 소파고, 이야 정말 너무너무 황홀하구나. 내가 아직도 젊은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나.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들어갔는데 밤에 봐도 좋은데 아침에 햇볕이 쫙 비쳐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할아버지 상급이구나, 그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6.25 때 평양 근처에 있는 사동교회 담임하시다가 거기 순교하셨어요. 다 피난 보내시고 당신 혼자 교회를 지키시다가 거기 순교하셨어요. 그 할아버님 저는 만나 뵌 적도 없어요. 근데 그 할아버님의 마지막에 순교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으며 얼마나 외로우셨으며 또 얼마나 두려우셨겠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의 순교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손주인 저에게 이런 상을 주시는가. 근데 그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텔 방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건 할아버지 상급을 내가 받았다 이런 느낌이기보다는, 이게 만약에 할아버지 상급이라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받을 상은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강사 대접을 이렇게 받는 게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순교하셨고 나는 그것에 대한 상급으로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이거 기뻐할 만한 일인가. 그때 제 마음속에서부터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제가 돌짝밭 사명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순간까지만 해도요, 목사로서 성공한 목사 되고 싶었어요.
그 성공한 목사라는 게 대접받는 자리예요. 좋은 교회, 좋은 교인들 데리고 목회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대접도 받고 저런 호강도 하고, 그러면 목사도 해볼 만한 일이잖아요. 그게 솔직히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 고생하는 목회하지 않고 좋은 교인 만나고 초대교회 같은 데 와서 목회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이왕 목사가 되면 적어도 이런 정도쯤 와서 목회를 해야지,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날 그게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돌짝밭 사명, 순교자가 되는 일, 그건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구나. 그게 그냥 마음으로 확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돌짝밭 사명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로 부임하게 된 이유이기도 해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하게 될 때 그 교회 형편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전임 목사님은 거의 쫓겨나다시피 교회를 떠나야 됐고, 교회는 부도 위기에 처해져 있고, 교인들은 다 떠나가고, 이런 아주 분위기도 안 좋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자로 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 교회를 가겠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때 기도했던 기도, 돌짝밭 사명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기도 때문에 그렇게 결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도대체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기쁨이라는 게 뭔지가 깨달아져요. 여러분 중에 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막연해, 여기 미국에서 사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건 죽어가서 봐야 아는 거지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이 말씀을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시죠? 네. 여러분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자녀 문제, 비즈니스 문제, 교회에도 기도 제목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순종해 보시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도 안 해요. 먼저 기도하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도 안 해요. 기도는 하긴 하는데 다 자기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만 기도해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합시다.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와,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했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기쁘시겠어요?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 억류돼 계실 때예요. 저는 이면수 목사님이 억류됐다는 뉴스는 들었는데 기도를 못했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갑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이면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북한에 억류됐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면수 목사님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북한의 이면수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기를 원하겠느냐, 그런 질문을 탁 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내가 북한에 그렇게 억류되어 있다면 다른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해 주기를 원할까? 그때 기도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애통함으로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그 목사님이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속히 석방되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이제 매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전 교인들에게 기도하자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과 목사님들 위해서 전 교인들이 기도를 하자고. 그렇게 기도한 지 1년 반 만에 갑자기 석방이 되어 나오셨어요.
그 이면수 목사님을 만나고 제가 캐나다에 있는 그분 교회도 석방되는 바로 그 주간에 제가 부흥회가 약속이 되어 있어서 그 교회 부흥회도 갔었어요. 그러면서 경험했어요. 이면수 목사님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석방된 이면수 목사님을 만날 때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근데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 억류됐다는 것을 알아요. 기도는 안 했어요. 근데 이면수 목사님이 석방대 나오셨어요. 솔직히 얼마나 미안한지, 그죠? 그냥 뭐 기도를 안 했다고 말은 못하지만 너무 미안해요. 고생했던 간증을 들으면서 왜 그때 기도를 못했을까? 여러분, 이와 비교가 안 되는 일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겪게 될 일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부탁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해 줄 테니까 먹고 입고 사는 거 기도를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저는 교인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주님 앞에 설 때. 그래서 매일 저희 교인들은 밤 10시에 카톡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제가 써서 보내드려요. 그러면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쭉 연결해서 카톡으로 매일 밤 10시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한국 나라, 우리나라를 위해, 고국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4가지 기도 제목을 보내드려요. 그러면 짧게 한 10분이라도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같이 가져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저에게 실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막연했어요. 여러분도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 대한민국 비교가 안 되게 나에게 고국이라고 느껴져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온 사람. 내가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건 삶 전체를 바꿔버려요. 고난도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 되고 사랑만 하며 살고 싶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이 기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 새벽 시간이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싶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제 안에 계신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 삶의 정말 생명이고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를 제가 원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전에는 고생하는 게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고생도 기뻐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는 고난이라면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 제 마음이 그렇게 바꿔지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어려운 처지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보화를 발견한 농부, 그 기쁨이 제게 있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정말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풍요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기만 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뉴저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여기서부터 살게 해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은혜의 새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소서. 주의 성령께서 만져주소서. 말씀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보여주소서. 하나님 역사를 분명히 하나님 체험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놀라움부터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깊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의 마음의 심령을 활짝 열어주소서. 볼 것을 정말 보게 하시고, 그래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그 기쁨이 그저 아는 지식의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누려지는 소망의 즐거움이 되게 주옵소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사랑만 하며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삶,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 은혜가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